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새로울 것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얘기라서가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파서, 소외받아서, 속상해서, 아니면 궁금해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지 예수님에게 늘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만 적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면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높은 사람 만나려고 예약하고 기다리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런데 오늘의 예수님은 조금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의 구할 바를 좀 외면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24절에도 보면 한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숨기셨다라는 건 결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시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몸을 숨기시려고 했고 그 여인은 굳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을 왜 예수님은 외면하셨을까?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앞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논쟁의 주된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죠.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음식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우리가 장로들의 계속해서 내려왔던 우리의 관례를 지키지 않는 겁니까? 하며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따끔한 충고를 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이시는 것도 어제 오늘 일 아니죠. 늘상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소심한 A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저는 A형은 아니거든요. B형인데 혈액형 가지고 얘기할 때는 소심한 B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또 MBTI를 얘기를 하니까 저는 소심한 I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좀 얼마 전에도 조금 언성을 높이는 일은 아니지만 미안한 일이 좀 생겨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언성이 올라가니까 괜히 막 주눅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피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나서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그 피곤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그저 형식주의만 남은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예수님의 피곤함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논쟁을 마치고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가셨어요. 그 두로라고 하는 지방 자체가 굉장히 좀 작은 지역입니다. 소외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거기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몸을 숨기신 거예요.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신 게 아닐까,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 이 여인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찾아온 것만 보면 얼마나 다급한 마음에 절박함에서 찾아왔겠어요. 저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아프고 문제가 생길 때만큼 부모의 속이 타들어갈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피곤해서 그녀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를 외면한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왜? 이 여자의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의 신분이 뭡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외면하신 문제입니다. 이유죠. 자,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는 이방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결이 다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인정해주고 보듬어 안아줄 수 없는 사회적 구조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신분에 같은 민족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출발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지금 이 지구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기후,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저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 그거 전쟁만 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네 땅에서 사이좋게 지내지 왜 그렇게 자꾸 싸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을까? 이 헬라의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제3자 입장에서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이 헬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그런 평행선을 걷고 있는지는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역사적 갭을 여전히 이 현대의 사회에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여인을 대했던 모습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분 이해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민족 간에 태생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했던 말,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한테 왜 말 거냐는 거예요.
말도 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아프다, 귀신 들렸다, 도와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의 정립, 예수님의 27절의 말씀은 우리 둘의 관계가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 그 여인을 뭐로 보는 거예요? 개로 보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상스럽죠.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전 인용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라고. 예수님도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을 섞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은 그 여자를 민족 간의 갈등으로만 봐서 외면하셨던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걸 예수님은 왜 외면하셨을까라고 할 때 자녀와 개의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개라고 표현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 뜯고 괴롭히는 게 바로 개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자녀와 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있는 민족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는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여인의 소개글, 바로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헬라인이 뭡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데 그들의 우상 숭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죠. 왜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반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헬라인들은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볼 때는요 그냥 우리나라랑 다른 민족의 사람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과거의 성향은 지금 아무리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 여러분, 가풍이라는 거 아시죠? 가풍이 뭐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풍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집안에 흐르는 가풍, 저는 저주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이야기고요. 그냥 그 집안에 흐르는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집안 분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형성이 됩니다. 어떤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학식의 문제, 아니면 지역 토양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까지. 그런 것들이 결부돼서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교 집안에 가보고 기독교 집안이 아닌 다른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 가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만신을 섬기는 집에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만신을 섬기는 집에 안에 가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걸려있는 액자의 그림도 다르고요, 집안 냄새도 다릅니다. 만신을 섬기는 집에 가면 늘 향내가 나잖아요. 많이 가봤거든요. 새신자들 집만 가면 꼭 그런 집들이 많아요.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가보면 불교 집안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에요. 늘 가보면 그래요. 꼭 있는 것들 뭐예요? 그림부터 시작해서 뭐 이상한 장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적도 있고, 부적도 많이 붙여놓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어른이 돼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로 기독교인이 되는데 새신자가 되는데 40대가 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매우 힘든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미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 평생을 살아오면서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그 집안에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헬라의 우상들과 아주 친숙하게 자랐을 거고 그 집안의 모든 풍습도 헬라의 우상적 분위기 안에서 그는 자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자식이 아프니까 다급해져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전 꼭 이게 뭐 같냐면요, 옆집에 무당집이 있다고 칩시다. 무당집에 난리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 교회로 뛰쳐와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일까요? 제가 일전에 한 번요, 핸드폰을 하나 주었어요. 우리나라 게 아니라 미국 상표 핸드폰, 아주 좋은 걸 주었어요. 근데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데 전화가 안 와요. 집에 있는 똑같은 잭, 저희 아이들이 쓰는 게 있어서 충전해서 핸드폰을 켜놨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이걸 찾고 싶지가 않은 건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또 심심해져서 발동이 걸려서 그걸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 해제를 어떻게 하지? 인터넷으로 막 찾아가면서 이 주인의 핸드폰과 뭘 찾다가 그 핸드폰 안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누구 전화번호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어떻게 어렵게.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느 핸드폰을 주셨는데 이 핸드폰의 주인과 아마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전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이 기종은 뭐고 무슨 색깔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 전화 받는 사람 되게 생뚱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알 것 같은데요, 연락드릴게요 하고서 하루가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한테. 자기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핸드폰 색깔과 뭐 어디에 까진 게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핸드폰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건 벌써 몇 개월 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신 건 한 달 전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거기 와서 제가 습득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잃어버린 거니까 찾을 생각을 이미 포기한 거죠. 전화도 걸어보다가 안 되니까 마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왔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연시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하고 뭐 붙여달라고, 자기가 지방에 있으니까 오면 붙여달라 뭐 해달라, 전화를 한 일주일 동안 문자도 서로 주고받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택배를 다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택배 송장 번호를 보내주고 아주 친절하게 했죠.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말로 문자를 남겼어요.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딱 그 문자만 하나 덧붙였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교회니까 교회 주소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알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딱 그 문자만 보냈거든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인가 보구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다급하고 힘들 때는 뭐든 다 찾을 수 있어요. 기독교 병원에서 원목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병원에 있다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예배실이 있거든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도움 청하고 나가면 예수 잘 믿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그 원목 목사님이 그 동네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아무개 환자가 이제 병 낫고 가는데
잘 신앙생활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다 매칭도 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군대에 그냥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데이터가 우리 동네에서 간 청년이 군대에서 세례받으면 데이터가 교회로 와요. 그럼 연락해보고 그러면 제대하면 꼭 교회 열심히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대하고 나면 싹 입시거든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서 자식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람 고쳐주고 나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가 이어질 수 있을까? 네가 지금까지 헬라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헬라의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 여인이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정말 예수를 따를까?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예수님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예수님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당신에 있는 문제는 이 딸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의 민족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믿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그의 가정 안에서, 그의 지역 사람들 안에서, 그 민족 안에서 우상과 친밀한 관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왔지만 과연 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말씀에 중심된 삶에 적응되어져 있습니까? 거기 녹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건 심지어 이 헬라 여인의 민족성을 바꾸어 놓아야 될 정도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삶의 모든 컨트롤 타워의 중심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딸의 귀신이 내쫓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여인에게요 숙제를 주고 있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여자에게 오늘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숙제를 주십니다. 어떤 숙제를 주시겠어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숙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생각했던 나의 환경들, 이런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버림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며 주님 앞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주님,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좋은 은혜, 큰 은혜, 대단한 축복, 그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난 작은 것이어도, 작은 은혜여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늘 우리는 대단한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 야망을 가져야 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큰 꿈을 꿔야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육받고 자라왔어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야,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려야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랬어요. 아니,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를 그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호랑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고 고양이를 그리면 성공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릴까? 고양이를 그리려고 마음 먹고 고양이를 그리지. 저 어릴 때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변화.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맞고 뭐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내 인생이 확 하고 짜잖아. 무슨 영화처럼 바뀌기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문제를 주님과 공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인 즉슨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자녀와 개의 이야기를 한 예수님에게 나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개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 건 이 여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는 이 여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여유가 생기고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컨트롤 타워, 나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문제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왜 자꾸 내게 있어서 내려진 세상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있는 상황 속에서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주인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바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강아지로, 개로 남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스러기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듯이 내 인생에 이게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믿음의 모습이 성숙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막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막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자라지 못하는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야, 성숙하고 성장해야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열매를 꿈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꿈꾼다면 그 장벽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컨트롤 타워, 나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돼요. 부스러기면 어떻고, 남들이 무시하는 거면 어떻고, 인정하지 않는 거면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라면 나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만족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지막을 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원했던 바를 이룬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신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 그럼 여러분은 집에 가면서 어떤 딸의 모습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내가 집에 갔을 때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라고 나를 반겨주는 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자아이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웠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활기를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귀신이 나간 걸 이 엄마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는 게 있죠. 자녀의 평온한 모습만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미묘한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시나요? 저는 저희 자식들 얼굴을 보고 말할 때 눈동자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던데. 다 웃으시죠? 지난번에 TV에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사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한글을, 어머니가 김창옥 그 강사의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셔요. 문맹인인데 엄마 영한 사전 사게 돈 주세요.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엄마 사전 사게 돈 주세요. 한영 사전 사게 돈 주세요. 그다음에 엄마 뭐 그 당시에 사전 상표였던 프라임 사전 사게 돈 주세요.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얼마 전에 사전 산다고 돈 가져간 것 같은데, 엄마 그건 영한 사전이고 그건 한영 사전이고 그건 프라임이고 다 다른 거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좀 뭔가 찜찜하더래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그리고 돈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표정을 보고. 근데 자기가 커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자녀가 와가지고 똑같이 아빠 뭐 하게? 용돈 좀 주세요. 근데 딸을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얘가 이 돈을 딴 데 쓰겠구나. 근데 그때 딱 느껴지더래요. 옛날에 우리 엄마도 날 알았겠구나. 이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딸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침상에 누웠지만 귀신이 나간 걸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나 딸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간 걸 그 엄마가 알았듯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이끌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으로 삼았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 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난 이거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이젠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의 구주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